주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시온 성가대 헌신 예배여서 제가 과연 성가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인지, 성가대는 어떤 기원이 있는지, 성가대로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모든 신학자들은 성가대 기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20장이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유다의 임금이었던 여호사밧 당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호사밧은 유다의 임금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저런 흠결도 있지만 그래도 대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윗의 반차를 따랐다. 그 말은 선한 임금 노릇을 했다라고 평가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이 여호사밧이 유다를 다스리던 때 그의 일생일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네, 있나이다 하니,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의 배다른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형제와 싸우는 건 옳지 않다 해서 암몬과 모압 사람들하고는 싸우지 않도록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서 자기네들의 수가 늘어나고 뭔가 이렇게 좀 행세를 할 만하니까 지금 유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 그런데 둘이만 온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연합해서 함께 쳐들어왔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3절 4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누구에게?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그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 사람이 왕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간구하는가 보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렸잖아요. 성전을 지어드리면서 저희가 하나님께 빌었던 이야기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빌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 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여서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에 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그러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들어주마 하셨잖아요. 그러니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셔도 하나님 화내지 않으십니다. 자, 한번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셨나이다. 주님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전쟁이 일어나면 구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기근이 생기면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그 약속 지금 지키세요. 지금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저 무서워요. 두려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왕과 그 백성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기도하는 왕에게 임하지 않고 그 회중 중에 한 사람인 야하시엘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이 야하시엘은 나중에 봤더니 제 레위 족속의 자손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시는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더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주신 메시지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이 전쟁은 너희의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야.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니까 너희들은 그냥 구경만 하고 나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한번 보려무나.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지금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읽다가 기억이 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야. 내가 친히 나가서 이 전쟁에 승리할 거야.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해. 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지, 나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너희를 사랑하는지. 그런데 그러기 전에 한 가지 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그 다음 뭐라고 하셔요? 대열을 이루고 서서. 대열을 이루고 서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열을 이루고 서라는 말을 듣자마자 이 현명한 여호사밧 왕은 바로 무엇을 하는가?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그가 조직한 성가대 대열은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위에 있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여호사밧 왕이 혼자서 차출하여 내지 않고 백성들과 의논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누군가를 뽑아서 대열을 세울 텐데 모든 백성들이 볼 때 저 사람이라면 우리가 신임할 만합니다. 저 사람이 우리 앞서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군대가 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백성이 다 똑같은 마음으로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먼저 백성들과 의논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노래하는 자들을 택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예복을 입혔다. 이 거룩한 예복이 바로 세마포입니다. 세마포는 누구만 입는가? 왕과 제사장만 입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과 의논하여 노래 잘하는 사람을 뽑고, 그리고 그들에게 세마포 옷을 입혔다. 그 말은 이제부터 이 성가대는 왕과 제사장과 같은 지위이고 같은 역할을 하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가대를 최초로 조직한 사람인데 다윗도 성가대에게는 세마포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군대 어디서? 앞에서 행진하며, 그들이 하는 건 뭡니까? 노래 잘하는 성가대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찬양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우리를 지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찬양을 찬양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시거든요. 하나님의 찬양을 찬양하게 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뭔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찬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백성과 의논하여 성가대를 뽑아서 그들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그리고 군대 맨 앞에 서서 전진하면서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찬양하자마자 어떻게 됐다고 하는가요? 하나님께서 암몬이나 모압이나 세일산에 있던 그들의 적군을 하나님이 숨겨놓은 복병을 통하여 멸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더라.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인데 하나님의 전쟁을 그냥 보고 믿음대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 누가 헌신했나요? 누가? 성가대가. 앞에는 적군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서 벌벌 떨 만큼 막강한 군사력을 갖춘 적군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 적군과 바로 대치하여서 서 있는 사람은 군인이 아닙니다. 성가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싸울 줄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싸움을 훈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무슨 훈련만 했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훈련만 한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싸울 때 맨 앞에 누구를 세우셨다고요? 성가대를 세우셨다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나를 찬양하라. 나를 찬양하라. 나를 찬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우리 열린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만 요구하셔요. 나를 찬양하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의 적군을 진멸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가대를 한자로 쓰면 이 대자가 군사 무리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다시 말해 성가대는 신령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군대이다 라는 말입니다. 맨 앞에 서서 자신의 뒤를 따라오는 진짜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면 물론이고, 자기들을 향하여 오는 위험에 제일 먼저 맞서서 싸워야 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 누구다? 성가대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가대가 찬양함으로 시작하고 성가대가 찬양함으로 예배를 마감하는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가대는 분명코 누구 앞에 본찬양을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목사님이 설교하시기 직전에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영적 군대로 내 뒤에 군사들을 두고 먼저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하는 성가대를 그려놓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러니 신자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습니다. 바로 이때 가장 선두에 서서 이 영적 싸움을 이끌어가는 천병이 바로 성가대입니다. 그래서 성가대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단정히 하고 언제나 깨어서 거룩한 상태로 유지하려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자기를 훈련시키고 연단해야만 합니다. 다윗이 성가대를 만들 때 성가대 전체가 4,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000명이 전부 다 함께 제사 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제사 한 번 드릴 때 한 번 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한 번 찬양할 때 288명의 성가대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순번으로 돌아가다 보면 한 번 정도 하나님을 찬양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옵니다. 그 한 번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머지 그 많은 세월을 성가대는 뭐 하는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경건의 연습을 끊임없이 합니다. 성가대는 모든 성도님들의 영적 리더 역할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가대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 교회가 깨어있기 어렵습니다. 이 막중한 임무를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가대로 헌신하신 우리 사랑하는 시온 성가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가대 하시는 동안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시고 그 놀라운 은혜 속에 믿음이 무럭무럭 성장하시고 하나님의 신비 속에 깊이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강진읍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데 한 역할을 꼭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가대는 특별히 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위기 앞에 있을 때, 또는 신도님들이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을 때, 또는 우리가 모두 다 두려워서 어찌할 수 없는 영적 침체에 있을 때, 그때 오히려 더 크게 용기 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담대히 앞장서서 나아가는 든든한 믿음의 역군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성가대가 아닌 우리는 어떤 복을 하나님이 주실까요? 성가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놀라운 임무를 맡고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왜 그런가요? 성가대가 하는 일은 오직 뭐였죠? 찬양. 성가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찬양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특권을 허투루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영적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특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최선을 다하여 기쁨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찬양을 하면 악한 영이 도망갑니다. 사울이 악한 영에 붙잡혀서 정신을 놓고 있으면 누가 왔죠? 다윗이 왔습니다. 다윗이 와서 수금을 켜며 하나님을 찬양하면 사울에게서 악한 영이 떠나갔습니다. 찬양은 우리로 하여금 악한 영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는 무기입니다. 또 바울과 실라는 찬양하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감옥 문이 열립니다.
찬양은 우리의 영적 감옥의 문을 열어 제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쁨으로 찬양하면 우리 안에서 뜨거운 불이 올라오고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는 경험을 한두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찬양하는 일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기회가 있으면 죽기 살기로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찬양 속에 내가 거하겠다. 그 말은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가대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은총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가족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